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2장 29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성경을 들고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동포 여러분, 나는 조상 다윗에 대하여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 무덤이 이날까지 우리 가운데에 남아 있습니다. 그는 예언자이므로 그의 후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그의 왕좌에 앉히시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키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설교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모든 시간들의 주인이시고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주님께서 이 귀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이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먹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소리와 인간의 욕심이 전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말씀이, 그 축복이, 그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랜만에 뵙는 분도 계시고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점점 우리가 함께 더 많은 지체들이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연 3주 동안 우리가 베드로의 설교를 중심으로 해서 성령 강림의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그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내용을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오늘이 그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앞서 두 부분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드리면 먼저 하나님께서 상식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성령을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영혼,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을 친히 지켜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하나님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올바른 질문을 던지고 올바른 답을 구하며 살아가는, 즉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그 복을 누리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 라는 것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의 설교 후반인데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약속의 말씀이 오늘날 현실을 살고 있는, 오늘날 현대의 이 지금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그러는 것을 중심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뚜렷하고 또 또렷하게 실감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조건이라고 하는 프랑스 소설이 있는데, 이 프랑스 소설가이면서 작가이면서 정치가인 이 앙드레 말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꿈을 꿉니다. 잠잘 때 꾸는 꿈 말고 앞으로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또 무엇을 이룰 것인가. 사람들만이 꿈을 꾸는데 이는 이 자기 생존에 목숨을 걸고 있는 동물과는 아주 대표적으로 인간과 동물이 다른 특징 중에 인간다운 면모이기도 하죠. 물론 거창한 비전이나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람은 뭔가 아주 단기적으로라도 갖고자 하는 바람, 되고자 하는 그 소원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꼭 젊은이들에게, 꼭 다음 세대들에게만 꿈이 필요하고 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일 하는 분들에게도 사실은 꿈은 있어요. 하루를 더 살고 싶다라든지 빨리 이 중환자실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든지 그런 꿈들이 다 있어요. 대부분 많은 꿈들은, 사람들의 소망은 결국은 이 현실 세계 안에, 이 세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누군가 이 세상에서 자기의 삶의 그 소원과 또 바람과 그 비전을 이룬다면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와!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내가 원하는 걸 저 사람은 얻을 수 있었지? 저 사람은 어떻게 자기의 비전을 이룰 수 있었을까?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부러움의 아이콘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반드시 꿈을 꾼다고 하지만 이 꿈이 꿈다운 꿈이어야 그 삶이 아름답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마치 좋은 질문을 던져야 좋은 답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로 꿈다움을 꾸는 사람만이 진정한 그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갈 수 있다. 이러한 꿈다운 꿈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꿈 너머 꿈. 꿈 너머의 꿈. 제가 일본에 온 건 한국에 있을 때 저의 꿈이었어요. 그냥 일본에서 그냥 오는 거 그냥 비행기 타고 오는데 무슨 그게 꿈인가 하시겠지만 그게 아니라 일본에서 교회의 담임 목사로, 교회에서의 목회자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저의 꿈이었어요. 그럼 저는 이미 꿈을 이룬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꿈 이뤘으니까 끝 이건가요? 죽어도 요한이 없나요? 그렇지 않고 꿈 너머의 꿈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꿈을 이룬 그 꿈이 다가 아니라 진정한 꿈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진정한 꿈이란 게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에게 있는 누구에게나 공통적인 꿈이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속적인 내 바람이나 소원이나 하는 그 꿈을 넘어서는 그 꿈. 우리에게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꾸신 꿈, 또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을 꾸는 것이 실은 가장 우리답고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는 꿈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꿈의 관점에서 보면 성도다운 삶이란, 성도의 삶이란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이뤄내셨지만 아직 이 땅에 현실로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현실이 되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에게 주신 소명, 그 소명을 따라,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영웅인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그 꿈에 관해 우리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에 스며든 그 하나님의 꿈은 과연 무엇일까? 다윗은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그 어떤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영웅이에요.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했고 다윗 시대를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잊지 못하고 그리워해요. 그 시대를 회복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에 보시면 별이 그려져 있잖아요. 이스라엘 국기에 별이 그려져 있는데 보통 다른 나라들의 별과 달라요. 조금. 오각형 별이 아니라 육각형 별이에요. 소위 말해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그 별을 자기네들의 국기에 박아놓은 나라.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그들의 비전이고 그들의 꿈일 정도로.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다윗을 영웅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윗을 왕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윗을 다른 어떤 것으로 표현하지 않고 바로 예언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을 예언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0절에 보면. 그가 예언자였다. 근데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면 우리가 앞날을 맞추는 것, 앞에 우리의 운명을 맞춰주는 것, 우리의 숙명을 얘기해 주는 것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인 예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겨주신 그 말씀을 공공연히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예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현실의 삶, 우리의 실제 삶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기억하게 하신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감동 있는 그런 구절들이 있을 겁니다. 그 구절들을 만약에 사람들 앞에서 혹은 가족들 앞에서 혹은 나 스스로에게 혹은 어떤 형편에 있을 때 그 말씀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자기 입으로 선포한다면 그것이 바로 예언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만 예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구약 성경에 있는 예언들 중에 성취되었던 예언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그 예언의 기록들이 성경에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이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서들 가운데는 정말 실제로 그 일이 역사에 일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행하실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셔서 말한 거기 때문에 그 일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미리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이라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언, 점쟁이나 무당 찾아가면 이제 예언해주고 점쟁이나 무당들이 이렇게 될 거니까 조심해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때로는 아주 용한 점쟁이가 있다고. 아, 용하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것도 맞히고 저것도 맞히고. 과거는 다 맞췄대. 여러분, 3개 중에 4개 맞히면 다 맞는 것처럼 들려요. 죄송합니다. 3개 중에 4개를 맞힐 수가 없죠. 10개 중에 4, 5개를 맞히면 다 맞은 것처럼 느껴요. 근데 웬만한 사람들은요,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4, 5개 정도는 맞힐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 점쟁이들이 하는 예언, 무당들이 하는 예언은 그 귀신이 미리 자기가 그 사람을 괴롭힐 것, 속일 것을 미리 그 점쟁이한테 알려주고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쟁이들의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거예요. 그 반은 맞는 것도 자기가 알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앞으로 그를 어떻게 괴롭힐 건지, 귀신이 앞으로 그를 어떻게 유혹할 것인지, 그걸 귀뜸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은 절대도 그런 예언들, 혹 예언기도라는 이름으로 해서 혹 점을 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있더라도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미혹되지 않도록 또 속지도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예언은 단 한 가지 예언이에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것.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동으로 말씀하시는 것. 그것만이 진짜 예언이에요. 앞으로 그 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를 헤아리는 예언이 아니라.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때때로는 그런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한테 예언하게 하시는 일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또한 말씀을 통해서만 그렇게 하세요.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초점은 예언이냐 아니냐가 초점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예언자로서 고백했는데 그것을 무엇을 고백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 그것을 알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예언하게 하셨다. 이게 우리의 초점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이거는 그냥 역시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정말 못하시는 분이 없어. 그것을 그냥 과시하고 무슨 보여주기 위한 어떤 단편적인 기적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까지도, 죄의 권세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손에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의 표적입니다. 그냥 사인보드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딘가를 여행을 한다고 할 때 도로에 보면 그 여행할 장소, 예를 들면 우리가 학고내를 간다. 그러면 학고내로 가는 이정표가 미리 학고내 도착하기 50km 전, 100km 전에 다 적혀 있어요. 동명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학고내라고 적혀 있는 이 밖으로 나간 차를 밖으로 나가라고 하는 그 표지가 있는데 그 밑에 왔다고 학고내 다 온 게 아니에요. 동명고속도로에서 빠져나와서 산을 하나 넘고 그래야 겨우 학고내 도착해요. 하나님께서 죽음도 생명도 이 모든 것들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그 표지와 같은 것, 그게 사인보드와 같은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 그 부활로 인해서 그리스도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과 더불어 부활의 삶을 산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부활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부활할 것이다.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우리까지도 부활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비전과 그 꿈의 완성을 지금 다윗이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맹세와 같은 그릇에 넣어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데 그 첫 번째 인물이 누구였냐면 바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조상이죠. 그래서 우리 각자의 시조들이 있잖아요. 저는 진주소시인데 진주소시 시조가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알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네, 알천랑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 드라마에 나오더라고요. 일본 드라마에. 화제짱 놀랬잖아요. 우리 선조가 저렇게 생겼다니. 각자 시조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육신의 시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믿음에 속해 있는 거예요. 믿음에 속해 있는데 그 믿음의 시조, 믿음의 첫 번째 약속을 받으신 분이 바로 아브라함. 근데 그가 아브라함이기 전에 아브람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때가 있었어요. 아브람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처음으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흐름 가운데 모세라는 위인이 또 태어납니다. 모세라는 위인을 만나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였어요. 근데 모세를 만나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너의 민족은 노예가 아닌 자유민이 될 것이야. 뿐만 아니라 저 가나안 땅에 가서 큰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야. 그래서 태어난 또 다윗이라는 그 영웅에게 하나님은 또 약속하시고 그 이후에 여러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또 예언자들을 세우시고 예언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반역과 멸망과 회복과 구원을 또한 이야기하시고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 구약의 모든 예언들의 총집합체인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따라 그 약속을 따라 이 땅의 구세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시면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너무도 평범한 이름, 너무도 어떻게 보면 굴욕적인 이름,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너무도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얻고 사신 것이죠. 그 증언의 이야기가 복음서 3권, 4권에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삶과 죽음도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반드시 있어야 될 사건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친히 살려주셨습니다. 예언자였던 다윗은 그 약속과 비전을 갖고 꿈을 꿨던 것이에요. 다윗은 시편 32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어떠한 보화를 갖는 것보다, 어떠한 명예를 얻는 것보다, 어떤 나라의 통치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이 더 큰 복이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사함의 복이 그 어떤 보화보다도, 그 어떤 명예보다도, 그 어떤 권력보다도 값어치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후손 중에 그렇게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룰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고 그 죄와 사망에 이기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실 것이라는 걸 너무도 기쁘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당당하게 고백한 것이에요. 그냥 우물쭈물 이게 있을까 없을까 이게 아니라 너무도 당당하게, 너무도 기쁘게. 근데 이미 아직 그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받은 감동으로서 그렇게 고백했을 뿐이지,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고백했을 뿐이지 실제로 예수님의 형상을 보았다든지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타났다든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을 받을 수 있었고 왜 그런 감동을 얻을 수 있었는가? 그는 바로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대로 된 꿈을, 꿈다운 꿈을, 아까 어떤 이가 말하신 그 꿈 너머의 꿈을 꾸었던 그런 사람의 행복을 다윗은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라 이렇게 성경에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죠. 다윗은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신전을 짓고 싶었어요.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자기가 짓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걸 허락하지 않고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 일을 허락하셨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전쟁하느라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혀서 그가 아무리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고 있었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도 그 손이 피로 얼룩져 있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즉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다윗은 영웅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그 행실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는 부족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다만 그가 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었다라는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꾸신 꿈을 함께 꾸고 그 꿈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사용하기를 소원했던 것. 여러분,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칭찬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사람, 하나님의 꿈을 자신의 꿈으로 삼아 그런 꿈꾸는 인생, 하나님의 꿈을 꿈꾸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 꿈,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그 꿈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34절에, 34, 35절에 인용되어 있는 다윗의 시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이거는 다윗의 입으로 고백하지만 다윗이 이 우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하시겠다라는 걸 다윗의 입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내 원수라고 할 때 이 원수는 바로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첫 번째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저주를 받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만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실족하게 하고 죄짓게 한
뱀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 뱀이라고 하는 존재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그에게도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런데 저주의 내용이 다르지요. 창세기 3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너는 바로 뱀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뱀이란 바로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창세기 3장에서 저주를 받은 뱀은 사탄이고 그 사탄은 여자와 원수가 되는데 여자의 자손과도 원수가 되죠. 그 여자의 자손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마리아의 아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후손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누구의 후손이다?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보통은 가부장적인, 이 성경이 가부장적인 배경 안에서 쓰여졌습니다. 그러면 내가 누군가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면,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의 시조가 알천랑인데 알천랑과 그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거잖아요. 우리의 시족이. 근데 우리의 시조를 그 어머니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아버지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가 성령으로 잉태한 자, 성령으로 잉태한 자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이미 하나님이 태초에 그 약속을 심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자기의 수하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속한 사람이 되고 예수님과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사탄의 이 땅에서의 지상 목표예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면 쉼을 주기도 해요. 우리가 예수님 안 믿겠다고 하면 놀러 가게라고도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하면 기적도 일으켜줘요. 근데 아시다시피 사탄이 일으켜준 기적은 우리가 죽으면서 다 사라져버려요. 차라리 기적 없이, 차라리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누릴 것 없이, 차라리 내가 원수의 장막에서 주인으로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문지기로 사는 게 훨씬 복되다라고,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사탄은 예수님과 그분에 속한 이들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데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고 일들이 잘 안 되고 우리의 삶이 막 어려움이 있는 거, 그거는 겨우 우리의 발꿈치 상하는 정도의 일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그 귀신에 대해서, 그 사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 사탄의 머리를 짓밟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하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셨고 사탄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하셨어요. 사탄의 지배와 영향력, 겨우 우리의 발꿈치를 손상하게 해요. 그래서 겨우 약간 걷다가 삐끗하는 정도, 그 정도의 영향력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멀쩡하게 걸어가다가 발이 삐끗하면 내가 큰 어려움이나 당한 것처럼, 내가 아주 큰 절망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돼요. 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잘 살아왔으니까 조금만 아프면,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조금만 걸림돌이 생기면, 그러나 여러분 생각하세요. 사탄이 겨우 우리의 발꿈치를 잡는 정도예요. 겨우 우리의 실족하게 하는 정도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꿈과 비전은 그래서 이미 이 태초에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부터 아주 견고하게 세워진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돌이켜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만이 이 땅에서의 삶을 가치 있고 행복하고 기쁘게
또 당당하게 든든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각자 자기의 꿈과 비전이 있어요. 세워야 돼요. 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과 꿈과 비전은 완성될지 그렇지 않을지는 미지수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잠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도 그 중에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로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을 동참하게 하시고 지금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지금 약속하고 맹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약속에 동참함으로 동역함으로 그 꿈과 비전에 동참함으로써 사람다운 삶, 아름다운 삶, 행복한 삶을 그래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건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그 비전 센터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비전 센터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36절에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그냥 그 죄가 없는데 사람들한테 이 오해를 받고 억울하게 이 참소당해서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그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그 얼마나 억울하니 내가 살려줄게 해서 살려준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죄가 없는 사람 억울하게 죽은 것을 회복시켜주고 보상하기 위해서 주님이 되고 그리스도로 격을 높여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은 모든 이들의 주인이세요. 또 구세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세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으시는 것처럼 보였던 예수님의 그 순종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람을,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님이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단어가 주님이라는 단어와 그리스도라는 단어예요. 이 주님이라는 단어는 당시 헬라어 그리스어로 큐리오스라고 부르는데 이 큐리오스라는 말은 보통 흔히 쓰던 말이었어요. 우리는 주님 그러면 교회에서 쓰는 특별한 용어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큐리오스 이러면 그냥 흔히 쓰는 말이었어요. 어떤 말이냐면 나의 주인님 이런 뜻이에요. 그때는 신분차별도 있었고 상대방을 높이기 위해서 또 정치가들에게 유력 정치가들에게 또 왕에게 큐리오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가 나의 왕이고 그가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대통령이 자기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죠? 그런데 옛날에는 왕을 자기 주인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리고 왕도 백성들을 바라볼 때 요즘에 대통령이 백성들이나 국민들한테 자기 거라고 하면 탄핵됩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당시의 왕은 백성들은 다 자기 거였어요. 그래서 일본의 헌법 구조를, 일본의 헌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본이 제국주의 시대의 헌법은 국민이 주체가 아니었어요. 천황이 이 나라의 주체고 천황이 모든 백성들의 어버이다. 이렇게 헌법에다가 적어놨다는 거예요. 제국주의 헌법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민감해지는 거죠. 근데 지금 일본 헌법은 모든 사람들이 이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주님이라고 하는 큐리오스는 바로 그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의 주인. 자기 존재의 주인. 이 계몽시대 이후로 우리는 자기 존재의 주인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 되었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이 자기 마음대로 못 살아요. 여러분,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셨어요? 태어나고 싶어서 소씨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저는 어렸을 때 소씨가 아닌 권씨로 태어나고 싶었어요. 왜 우리 엄마가 권씨였습니까? 권씨가 더 멋있잖아요, 소씨보다는. 맨날 아이들이 소새끼, 소새끼, 소새끼 그러는데, 뭐가, 맨날 약 올려요. 말하기도 부끄러웠던 적이 있어요, 부끄럽게도.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제가, 제 이름, 제 한자를 얘기하면 일본 분들이 다들 좋아하세요. 요미가에리노 소라고. 예. 너무 감사하죠, 지금은. 어쨌든 자기의 주인이 자기인 시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이방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이방인들에게. 또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건 그리스도는 바로 유대인들의 생각에 있는 개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 메시아는 이 세상의 왕으로 다시 오실 분, 이 세상을 완벽하게 주도하실 분,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였던. 그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 말이에요. 그리스 말. 똑같은 뜻이에요. 구세주. 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 불교에서는 그것을 미륵이라고 보통 부르죠. 미륵 사상이라고 있는데. 자, 그런 분, 즉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좀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그냥 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건데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특별한 관계, 그와 분명한 관계에 소속되어 있어야만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는 이 세속적인 능력이나 실력이나 재산이나 명예로 인해 소속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연결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정말 꿈꾸어야 되고 비전으로 품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동참하는 것이고 그 일에 동참하고 동역하기 위해서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것이에요.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에 진정으로 성공하느냐 마느냐의 관건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거리를 걷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이 바로 영생하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녀를 키울 때도 이 다음 세대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실력을 갖춘 자녀를 키울까? 어떻게 하면 자기 원하는 대로 살면서 그냥 남들한테 이 손가락질 받지 않으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아이로 키울까? 여러분 그 생각하기 먼저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고민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맺어줘야 돼요. 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해야 사람들 앞에 자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가르치기 전에 주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는가? 그것에 먼저 도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 좋은 거고 행복하면 좋은 거고 돈 많이 벌면 그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어른들이 먼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먼저 믿는 사람들이 우선 주님과 동행하는 본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 누군가의 자녀가 되신 분이 계시다면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물질적인 유산, 인생의 요령 이런 거 그 노하우 받아야겠다. 그걸 내가 못 받아서 지금 이렇게 산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부모가 어떻든 간에 부모가 어떤 상황을 부모가 어떻게 나를 낳았던 간에 부모가 어떻게 나를 길렀던 간에 지금 내게 주신 주님과의 동행 주님을 바라보는 삶 그 일들에 대해서 요청하고 그 일을 만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부모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부모가 어떻든 나를 낳아주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현실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낳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나를 포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저는 아버지가 저를 포기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어쨌든 간에 누군가 나를 포기해서 내가 이 세상에 인생을 살지 못했다면 인생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없었잖아요. 어떤 꿈을 꾸느냐, 어떤 비전을 품느냐.
여러분 그러한 좋은 질문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여러분 이제는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확실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는 예수님과의 동행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약속하신 꿈이 무엇인지 궁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언약이, 복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이 누리는 영생입니다. 인생에서 누릴 성공과 문제 해결에만 눈이 가려져 있으면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성취되어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와 영생이라는 큰 그림을 지금 완성해 가시는 주님의 꿈과 그 비전을 여러분 함께 그리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그 꿈을 포기하지 않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힘으로 그 소망을 지키는 에너지를 넘치게 부어줌하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 이미 우리에게 그런 에너지와 복을 넘치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다른 어떤 세속적인 복을 구하기 전에 먼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바라보며 주님 내 안에 계신 그것에 기뻐할 수 있는 그 복을 먼저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일상생활 안에서도 주님께서 친히 맡기시는 그 기회를 따라서 일어나는 그런 기적적인 간증들이 또 끊임없이 고백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